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9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 상이네요. 사무엘로 넘어왔습니다.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 본문 말씀의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여호와께 드렸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때 한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사장님이 여기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꼭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막 그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하죠. 너는 내가 기도해서 난 하나님께 바칠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행복한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행복한 목회를 못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되겠지만 진짜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과학을 좋아하고 비즈니스를 좋아하고 다른데 막 그쪽에 막 달란트가 엄청 많은데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내가 한나의 기도처럼 너를 낳았다. 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못을 박듯이 새벽에 또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 아들을 사무엘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또 엄청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는 또 기독교가 이제 막 부흥하고 막 이럴 때니까 더 막 신이 나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식은 이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목회 쪽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한나는 이제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엘리 선지자가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실로에서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선지자가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그 믿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자식들이 엉망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이 제사장이 막 얼마나 그냥 그 밥만 먹고 그 먹는 거 막 해가지고 막 저도 좀 뚱뚱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냥 비둔해가지고 결국은 그 목이 나무에 그 유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러니까 좀 영육간의 어떤 이 게으른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게 쌍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게 어떤 쌍방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생각하죠. 기도하면서 죽자사자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막, 제가 자식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한나는 슬픔 가운데 정말 그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 어쩌면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나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노아 시대 보면은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내가 인간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정말 힘든 십자가를 진 게 아닐까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사랑이라는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바요네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래와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분들은 쌍방간의 교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걸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지만 내가 이것만 극복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섬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 고백하게 되고 결국은 순교의 삶, 정말 복음 전파에 전 인생을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 한번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아들을, 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한나도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고 여호와도 한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어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 현재 기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더 진실된 삶을 걷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한나가 여호와의 마음을 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체험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한나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